금수저 출신이다. 다이아 수저 출신이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흙수저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대그룹의 회장이고 아버지가 큰 회사의 사장이고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고 힘과 권력이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냥 태어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뒤를, 아버지의 경제력을, 아버지의 권력이 그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도 하고 그 바탕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0.1%도 안 되고 0.0001% 1000만 명 중에 100만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제가 목회할 때 저랑 같은 동기생 하나가 신도시에 종교부지에 교회를 짓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사고 엄마도 의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부모가 그 당시에 30년 전에 30억을 그 아들에게 투자해서 신도시 복판에 교회를 크게 짓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첫 모여서 예배드린 식구가 200명 그렇게 목회를 시작해서 나는 그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흙수저라 아버지가 병들어 일찍 돌아가시고 나에게 땅 한 평도 물려주거나 돈 10원 한 장 유산으로 물려준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평탄대대로 목회를 시작할 때 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친구 하나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미국에 공부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따러. 그리고 자기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고 공부하러 가는 친구를 공항까지 가서 보내주면서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학위 받아서 오면 한국에 나오면 더 좋은 교회에서 나를 초빙할 것이고 또 잘되면 총신대학이나 장신대학의 교수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나도 열렸을지도 모르는데 왜 나는 아무런 도울 자가 주위에 없을까? 그 허탈하게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나 자신을 너무 비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잘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크게 된 인물,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성군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큰 인물이 되었던 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가문에 있었을까?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일까? 하고 다윗의 환경을 샅샅이 뒤져보다가 놀랍게도 다윗은 은세보다 더 흙수저 중에 흙수저도 아니고 아예 똥수저를 타고 태어난 인물이 바로 다윗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고 희망이 되는 메시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귀한 인물이 되었구나. 그런데 다윗을 만들어낸 것은 그의 집약된,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가져온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조력자, 협력자를 만나고 좋은 환경, 여건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오늘날의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야베스처럼, 다윗처럼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8 형제 중에 막내둥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왜 이렇게 빌빌하고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는 누구처럼 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아마도 나는 타고난 환경이 나빴기 때문이고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나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때 조금 더 공부했으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 대하여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내시고 쓰셨던 모든 인물들을 보면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조건들이, 여건들이 나를 출세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촌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도 보면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 아들 중에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삼겠다고 했을 때 기름불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무엘이 사우랑 모르게 제사하러 간다고 소 한 마리 끌고 그 집에 찾아가서 너희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자가 있어 내가 오늘 기름 부어 왔노라. 이 소식을 들은 그 이세 8 아들 중에 7 아들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모였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귓속에다가 이는 내가 버렸노라. 이도 아니다. 이도 아니다. 7번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 이색의 아들이 다 모였냐니까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데 혹시 또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그 막내둥이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나이다. 걔가 할 줄 아는 것은 양 목동이나 좀 잘하지 걔는 별 볼 일 없는 아들입니다. 걔는 막둥이고 콜리개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니까 첫 번째 엘리압부터 3번째 삼마까지 7번째까지 가서도 다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이세 아들 첫 번째부터 7째까지 성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허겁 놀래요. 와, 왕의 그 귀티가 나고 왕의 권위가 보이고 인물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정말로 앞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왕처럼 둘째도 셋째도 다 인물들이 출중했습니다. 그런데 맨 막내 다윗은 그야말로 비리비리했어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 막내둥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제일 막내는 사랑하지만 그러나 걔는 왕감이 아니야. 걔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목동으로 양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는 또 열심히 해. 그런데 소질이 있는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아버지도 다윗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냥 심부름 정도나 시키면 심부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또 그 외 형들조차도 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더니 형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할 때 다윗이 내가 저 할례 없는 것을 내가 가서 쳐 죽이리다 하고 나설 때 그 첫째 형 엘리압이 다윗을 불러갖고 야 이 녀석아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네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엘리압이 다윗을 막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아직 군인도 되지 못하고 이 어린 녀석이 감히 저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냐고 막 책망을 해요. 형들로부터도 다윗은 막내였고 모자라고 부족한 아이였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기름 부러 온다고 할 때 다 형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착각했는데 다윗은 스스로 나는 아닙니다. 형님들 중에서도 왕이 나온다면 내가 모르겠거냐 저는 아니니까 저는 양이나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나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야. 나는 그런 그릇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어 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있었어.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은 의존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은 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인정 안 해. 부모도 형제도 본인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콕 찍어서 다윗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시죠. 사람은 잘못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질 않습니다. 다윗 너야. 그런데 나도 아니래. 자,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 속에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뭔가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좀 인정받고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아 너야. 사람들이 너를 비실비실 난 네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알고 있어. 야,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또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그 다윗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다윗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은 자기 사위였던 아들 같은 그 다윗을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앞에서 다윗이 자기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질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창이 빗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성을 빠져나와서 불 속에서 산 속에서 들판에서 평생을 피하여 다닙니다. 충성된 신하였던 그 다윗을 사울은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녀. 그때 사울왕에게 다윗을 잡는 특수부대가 무려 3,000의 군사가 있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다윗은 현상금이 붙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찾아서 신고하는 자에게 내가 이 나라의 나의 다음 자리를 주겠다 할 정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여러분 쫓김의 고통을 아십니까? 도망자 신세 이거 미치는 것입니다. 예? 탈옥수가 도망을 아무리 다녀도 며칠 안 가서 잡히잖아요. 곳곳마다 CCTV 있고 사람들이 그 뉴스에 나온 얼굴 보고 신고해야 되는데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습니까? 죽음 아니고는 갈 데가 없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런 다윗이 그 고통 하루아침도 하룻밤 또한 깊이 편하게 잠정이었고 편하게 먹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다윗을 보십시다. 자기가 낳았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머리 좋은 천재 아들 하나 낳았어요. 다윗 왕에게 아들 자랑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자랑할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멋졌냐면 그 머리카락이 진짜 야수 같고 남자 같았어. 압살롬은 자기 머리카락을 자랑했어. 근데 그 머리카락이 숯불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죽임을 당하죠. 그 압살롬이
신하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고 장군들이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 왕자님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켰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오늘 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이 자식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고 가장 똑똑한 아들이고 멋진 아들. 그런데 그 성장한 자식이 자기 아버지 목에다 칼을 들이댑니다.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응? 정말 사랑으로 키웠던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르고 아버지의 보좌를 빼앗아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시녀들과 함께 몇 명의 군대를 이끌고 밤에 성에서 얼굴에 수건을 감싸고 신도 신지 못한 채 지금 쫓겨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고 있는 중에 사울가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은 자야, 이 피에 피를 부르는 자야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말 못할, 왕이 왕자리에 있을 때는 한마디도 못했던 시므이가 반역으로 압살롬이 황제 자리에 앉고 쫓겨난 다윗의 길을 가는 중에 쫓아오면서 그 언덕길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다윗을 비참하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옆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그 시므이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왕에게 나가, 왕이요, 제가 이 강을 건너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쳐가지고 가지고 오겠나이다. 얼마나 충성된 신하입니까? 나 같아도 나한테 뭘 물어봐, 이 자식아. 빨리 가서 목을 쳐. 저놈의 주둥아리 닥치도록 가서 목을 베가지고 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응? 저 소리가 혹시 하나님의 소리야? 저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가 칼을 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충성을 고백하는 그 아비새의 충성을 거절하고 나는 저 말을,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버리네. 여기서 와, 이게 다윗의 영성이구나. 육적으로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그 시므이의 인간적인 저주 소리, 그건 시므이를 하나님 시켜서 한 말이 아니, 시므이가 자기 사울가가 망한 게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향해서 막 수은각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때 누가 놀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다윗아, 네 속엔 뭐가 들어있기에 충성된 아비새의 그 말을 기울이지 않고 저 저주하는 아비새의 음성을 너는 내 음성으로 듣니? 하나님이 놀라셔서 그 다음날 다시 왕직을 복귀시켜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승리자가 다윗이에요. 행복한 승리자가 다윗이라고. 왜요? 전쟁만 하다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백전백승을 거뒀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그 소년 14살밖에 안 된 다윗이 겁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벤 사람이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자는 뭐냐? 영적인 승리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옆에 충성된 신하가 황제폐하, 내가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쳐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충성된 신하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그 영성. 이야,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나를 누가 모함하고 미워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는 것. 예? 보십시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자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수도 없는 모함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비를 넘겨요. 그 유대인 청년들의 30명의 결사대가 다윗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해요. 응? 여러분,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처했고, 그 문제 앞에서 겸손했던 다윗, 이 심의 저주를 속으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심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겠나이다, 나는 당연하다, 나는 비루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라고 다윗이 그렇게 받아들여버려. 바로 인간의 저주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걸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 신하가 옆에서 육적인 반응을 해. 왕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그 아비새 장군이 왕을 위해서 왕을 저주하는 자를 다 처단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흔들릴 뻔했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도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모세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시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1분도 지나지 않아 주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니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너밖에 없다. 그래, 내 수제자는 너구나. 아니에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였냐? 아비새였습니다. 그런 충성된 간원에 다윗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단순함이고 사람의 본능이고 보통 인간들은 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인 반응을 해요. 예? 그 충성스러운 신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건 아비새, 다른 장수들은 다 압살롬에게 붙어갔는데 아비새는 끝까지 남아 다윗 편이 되어준 사람.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왜 날 참견하느냐? 저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다윗에게 저주하는 하심이니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와,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이 시키신 거야. 시므이를 본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시므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둘러싼 환경들, 내 형편들, 자, 우리는 늘 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다가 지치고 낙심합니까? 환경의 변화를 기다리니까 낙심합니다. 환경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환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환경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느끼는 말씀이죠. 환경으로 느끼는 그 고통이, 아픔이, 실패들이, 이 가난함들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신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바뀌기를 원해.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사울은 죽어도 안 바뀌고, 시므온은 죽어도 안 바뀌고, 압살롬은 절대로 안 바뀌어. 그런데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은 영적으로 반응하고 자기를 바꿔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다윗을 깨트리고 낮췄는데 다윗이 더 내려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 교만한 다윗을 깨트리려고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그 아빗의 충성 앞에서 다윗이 더 낮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네. 잘 들으십시오.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습관들이 들판에서, 자, 새끼 양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그 새끼 양을 움켜갈 때, 그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 믿고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가 저 사자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그 입에서 어린 양 새끼를 다시 찾아온 사람이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배가 싹 아파서 신하들에게 칼을 맡기고 내 저 굴 속에서 용변 좀 보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 근데 그 안에 다윗과 그 소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용변을 보고 있는데 몰래 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사울이 저 언덕을 넘어갈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 왕이여 하면서 옷자락을 흔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여주니까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평생 다윗은 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옷자락 벤 그 사건을 가슴 아파하면서 살아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짓까지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주셔요. 근데 그 비품만 칼과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지, 옷자락만 잘랐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 자체마저 다윗은 아파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고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이 힘들면 여러분 더 한 계단 더 내가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몸부림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주는 건 일순간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내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좋은 환경이, 좋은 부모가, 좋은 여건, 환경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쁜 환경,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환경도 위기고요. 나쁜 환경도 위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20년 목회했을 때 제 후배 목사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몇 년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글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 저는 이제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목사님 20년 목회하면 뭐가 보여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동생 후배 목사가 20년 선배인 저에게 뭐가 보이냐고 보는데 내가 으쓱하면서 사람이 보이지 그랬어요. 그땐 내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았다.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부딪히면서 수많은 실패를 당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0년 왔는데, 아하, 목회에 남는 건 사람이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그게 20년 제가 했던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런데 30년 된 오늘 저에게 만일 누군가가 목사님 30년 목회하는데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가슴이 중요하다. 이 가슴에 아직도 목회 열정이 살아있고, 아직도 이 가슴에 설교의 열정이 살아있는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나 하나가 중요하다. 내 하나가 바로 서고, 내 하나가 자리를 지키고, 내 가슴이 무너지지 않는 것. 여기서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다. 환경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철야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다른 건 힘들고, 다른 건 아프고, 다른 건 힘들어도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가슴, 충만한 가슴, 그거 하나 안고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 밤에 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도 여기는 살아있는 거야. 이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 이 안에 은혜가 있어. 성령님이 계셔.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살아있어도 여기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목사에게 여 가슴에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고, 성도들에게 여기 은혜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돈 없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여기만 뜨거운 열정이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성령의 폭포수가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대는 살아있는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에서 무너져도 괜찮아. 은혜가 무너지지 말고, 심령이 무너지지 말고, 여기가 살아있는 거지. 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에 의해서 다 망가졌고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아빗의 충성 앞에 흔들리면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다윗왕에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아비새가 충성을 고백할 때, 황제 폐하 내가 저 시무의 목을 쳐오겠나이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조금 물어보고 싶어. 근데 안 물어봐도 느낌이 와. 입에서는 당장 가서 목을 쳐 하고 싶은데, 다윗이 어디가 살아있었냐면 여기가 살아있었어. 은혜가 살아있었어. 영적인 모습이 살아있었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경고로 듣고 내가 더 낮아질 거야. 여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산 거요. 아셔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잘 살고 뭐 엄청나게 막 높이 올라가고 막 11조만 몇 천만 원씩 하고 막 그런 성도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요 진짜 한 가지 있어. 제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가 뜨겁게 하옵소서. 이 열정이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게 끊임없이요. 힘으로 체력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열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열정이 살아있는 말씀이 보이고, 여기 열정이 살아있는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만 하면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겐 진 사람이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지? 예. 다시 할 때니까 놀라는 척하면서 알아듣는 척하고 아멘 한번 해봐요. 다윗은 전쟁에서 다 이겼지만 주변 사람에게 졌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리앗에게서 이겼어도 사울왕에겐 져. 전쟁에선 이겼는데
아들 압살롬에겐 뭔 말인지 알죠? 힘이 없어서 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렸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 거예요. 예? 경쟁 시대고 이겨야 되는 시대, 야죽강식의 시대 아닙니까? 저를 밟고 올라가야 돼 성공하는 시대고, 저 기업을 죽여야 우리 기업이 살고, 저 교회를 죽여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경쟁 사회입니다. 교회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적은 이길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문제 안에서 내가 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따지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는 거예요. 목소리 큰 게 이긴 게 아니야.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요, 악한 사단마귀는 물리쳤지만, 악한 귀신이 그 앞에 벌벌 떨었지만,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할 때 묶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가시관도 쓰고, 십자가 지고, 비참하게 힘없는 자인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 다 이루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승리했다. 예? 여러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은 백전백승했어요. 적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은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졌어요. 시므이를 죽일 수 있지만 시므이에게 져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 결혼하면 부부관계도 보면 거의 남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40, 50 고비로 되면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소리 지르면 그냥 받아줘. 저게 지금 힘 빠져 가는구나. 예? 원래 진 놈이 소리가 크거든. 남자가 40, 50 넘어가면 두 가지가 커진대. 첫 번째 목소리가 커지고 두 번째 방구 소리가 커져. 그럼 방구 끼면 인간아 밖에 나가서 끼지 내 앞에서 끼냐고 막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해. 당신 아직도 힘이 남아있네. 방구 소리가 빵빵하네. 그러면요 남자들이 그냥 기가 사는 거요. 에? 아셨어? 남자가요 솔직히 말하면 힘이 없어서 아내한테 지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야. 져주는 거. 에. 우리 강철중 집사하고 박기순 권사가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에? 힘으로 따지고 키로 따지고 하면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 강 집사가 꼼짝을 못해. 왜?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성이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야. 할렐루야.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아멘? 치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이기지만 교회 안에서는 지는 거지. 그게 멋있는 거지. 저도 이 부분이 아직 멀었어. 내가 볼게 40년쯤 되면 이제 나도 져주는 훈련이 되고 날 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부분은 나는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참 너무너무 부럽고 존경스러워.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한 거 한 줄이 있어. 나도 이 영성을 담게 하옵소서. 진짜 이겨야 될 것에서는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졌어. 하나님의 힘을 가졌어. 근데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지는 거야. 에? 여러분 아들 압살롬의 반역 하나 못 이겨서 다윗이 그냥 숨겨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고 심판으로 받고 그냥 성을 비우고 스스로 나갔어요. 근데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을 다시 복귀시켰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으로 해서 다윗의 왕권이 더 막강한 권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응? 그 영성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늘 환경 탓하고 시대를 탓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가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나 밀어줄 사람 천만의 말씀. 금수저 타고난 애들이 100% 마약에 다 빠져있어. 마약 중독자가 돼 있다고. 그게 뭘 온정신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있다는 말은 뭐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니까 나의 성군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입에 침이 마르지 않도록 다윗을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이 좋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다윗 왕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요. 왜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쳤습니까? 다윗이 맘만 먹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소년 600명과 함께 전쟁을 벌였으면 사울 왕 몇 건 이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피하여 다니고 힘없는 것처럼 쫓겨다니는 그 인생을 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있었어.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어. 내가 사울을 향하여 나의 성신을 거두어가겠다고 했어. 성령을 거두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사울이 미쳐서 고통 중에 두통으로 시달리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잠 한 번 옳게 자지 못했어. 비참한 인생이잖아. 아셨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진짜예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은혜가 머물도록, 말씀이 머물도록 살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가슴이 식지 않게 하옵시고 이 안에 열정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나 말씀이 들려지는. 응?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진 거, 환경도, 형편도, 처지도 인간의 밑바닥이고 인생의 밑바닥인 우리를, 흙수저 자체도 못 되는 우리 자신들, 그러나 우리 가슴은 뜨겁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성군,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자라고 호칭해줬던 다윗처럼, 다윗의 삶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만나고 어려운 고통들, 그 환경들을 내가 통과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져 올리시는 진주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 것들이 내 안에서 심겨져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고통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있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드릴 수 있는 감사, 올릴 수 있는 찬송, 받을 수 있는 위로, 고통 속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고통 속에서만 한 번 더. 고통 속에서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 고통 속에서만 올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담아주신 선물, 담아주신 선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이 뜨겁게 하시옵소서. 이 안에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식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람이 아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지만 하나님이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는 다윗. 이 진정한 영성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